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월 15일) 금요일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의 말씀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요한은 이 순간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즉위식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모두가 처형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 그것은 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높이 들리셨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쓰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곁으로 나온 어머니와 사랑하는 그 제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가족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 곁으로 나오는 이들을 모두 한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하시며 내 부모요 내 자녀요 내 형제 자매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신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탁대로 혈육만큼 아니 혈육보다 더 아끼고 돌보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갈증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것이었고 시편 69편 21절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려고 자신의 피와 생명을 쏟으셨기에 겪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짜내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철저한 희생 덕분에 우리가 완전한 영적 해갈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동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에겐 사형수의 죽음이 그저 일거리였고 예수님의 수치가 놀이였습니다. 게임이었던 거죠. 그들이 한 일이 비록 예언의 성취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찰 없이 하는 일이 악행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한 일이 누군가를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주어진 일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 돌아보면 어떨까요?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왕의 왕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일평생 찬송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입니다. 네.
자,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말씀은 원래 십자가 형벌은 고대 군주 국가인 페르시아나 페니키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확장에 따른 필요성으로 인해서 일종의 사형 제도로 수입이 된 건데요. 이게 로마에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은 당시의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참혹스러운 제도였기 때문에 로마에서요 자국민한테는 이러한 형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나 이제 그 십자가 형벌을 줬다 이거죠. 그 스파르타커스 보면은 십자가형 나오잖아요. 네. 노예들이 도망갔다가 뭐 잡혔다거나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바뀌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영향이죠. 네. 십자가의 패가 오늘 아주 잘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아주 국제적으로 되어 있네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지. 그렇게 써요.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그랬지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거든. 냅두세요. 그랬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 거죠.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의 죽음의 현장에는 12제자는 다 도망가고 뭔가 모를 그 이름 모를 제자가 있고 그리고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겠죠. 근데 이 마리아는 너무 슬픈 나머지 어머니 마리아요. 침묵을 하십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사실 결혼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성령으로 인한 예수님의 수태. 이거 엄청난 일이었죠. 남편 요셉의 용납함이 없었다면 완전히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평생을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냥 탈퇴받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양쪽으로 다 천사들이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요셉이 받아들여줬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어?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마리아는 사실 그 예언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 성전을 방문했을 때 시므온이라는 예언자가 자기한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2장 3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때 당시 시므온이라는 예언자가 예수의 죽음의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아플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는. 마리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야말로 그냥 졸도할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 모성의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신앙의 그 믿음과 자기 육신의 그 아들의 고통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생전 처음
당하는 감정을 겪었겠죠. 25절에 이모에 해당하는 여인 살로메가 나오는데, 이 살로메는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지상의 통치자로 등극하실 것을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살로메의 세속적인 요청은 당연히 거절됐고, 그때 예수님은 예고하셨죠. 내가 마시려는 잔은 이런 거야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 팀에 끼어서 그 살로메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 아들을 만약에 예수 옆에 양쪽에 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같이 죽는 거지 뭐.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를 추종했던 이유와 예수님의 죽음의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신앙적 당혹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살로메의 세속적인 이기심을 꾸짖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상의 그 7원 중에 한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그런데요, 보라 내 어머니다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아마도 요한일 거예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사님, 여기 아들이에요. 자기 제자를 보면서. 그리고 제자한테 봐라,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셨고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그 3남매의 집에서 준비를 잘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은 하느님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는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그런 곳이었는데, 지상 최후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베다니아에서의 휴식과 좀 준비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역자들한테는 베다니도 필요합니다. 사역자들한테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격전지도 필요하지만 충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베다니와 같은 곳도 필요합니다. 베다니는 원래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여기서 평소 자기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셨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의 집이었죠. 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만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고난 주간이죠. 성 금요일이라고도 하고 내일 모레면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